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7월 26일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대구 하나교회에서 2024년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렘넌트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훈련되어지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렘넌트 대회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먼저 렘넌트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함께 모여 훈련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정확한 비전과 그리고 힘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함께 기도하며 같이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그런 성숙함을 이루는데 큰 발판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이번 리더 대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한 모든 또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장차 완성해 가야 될 세계복음화의 그 큰 응답이 더욱더 싹을 트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부터 받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 좋은 결과만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힘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맺고 난 이후에 그 일에 열매를 거두고 난 이후에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매우 우리에게는 불리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문제와 갈등과 염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걸어가야 될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강동국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 힘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무언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장 문제부터 찾아오고 위기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낯선 땅 먼 타국의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도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그 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로 보면 요셉은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으로 집중하였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던 변하지 아니한 것 한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된 그 자리가 발판이 되어집니다.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으로 들어간 그 자리가 중요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세계복음화라는 큰 응답을 받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할 때는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게 되어지니
늙음악한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시간표죠. 그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데요. 한 개인이 애굽을 이기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한 것마다 다 응답하시며 광야의 길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부모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져 외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 또한 괜찮았습니다. 왜냐? 그 안에 스스로 이 아이는 강한 아이고 대단한 아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이신 언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미스바 운동을 할 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직접 싸우십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다윗은 비록 현재 위치는 양측이 보잘것없는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던 다윗은 그의 찬양에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았지만 또한 반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였는데요. 그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대적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진 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힘이 오는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입니다. 그 힘의 범위와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힘으로 237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이 힘부터 얻고 누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우리는 주의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힘을 얻는 그 비밀을 가지는 것이죠.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의 1강은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는 24 기도 누림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24 무엇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24 어디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도전합니다. 24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겠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과 현장 속에서 24 나타나지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시간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은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민족과 237. 우리는 때때로 한계를 느끼면서 과연 될까 할 때가 있죠. 내 수준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역시 당연한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기도 했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어느 날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 있기도 했고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있기도 했고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 축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그대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낙심할 것도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의 힘, 이것을 믿음으로 탁 잡고요.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짧은 고백을 들으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현장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날, 응답의 날, 최고 축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승리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하는 우리 강동구의 모든 성도들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 지경을 차지하고 살리고 또한 그곳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필요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손길로 더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나지는 최고 행복한 날, 힘없는 날,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